네, 반갑습니다. 주맘교회 온라인 사경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강의 101번째 101탄이고요. 제목은 분향단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 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을 찌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을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에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자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얼마 전 우리 주맘교회 이제 그 찬양 연습을 하는데 주일날 오전에 모여서 일찍 모여서 연습을 하거든요. 이제 그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연습을 못 하다가 이제 하고 있는데 지금은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연습하는데 이제 권사님 한 분이 예배당에 들어오셔가지고 뭘 이렇게 뿌리시는 거예요. 칙 하면서 뭘 뿌려요. 근데 드럼 치시는 집사님께서 무슨 향기인데 냄새 되게 좋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거 살충제인데 살충제 뿌리는 건데 근데 그 살충제가 약간 복숭아 향이 나는 되게 좋은 냄새거든요. 그래서 저거 살충제다. 모기파리 때려 잡는 살충제. 그래서 그 냄새 너무 좋다고 해서 계속 이렇게 맡으면 죽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이제 한바탕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이제 분향단이에요. 분향단. 그러니까 향기를 제공하는 제단이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가로 세로 한 규빗으로 되어 있고 한 규빗은 45cm 정도죠. 한 규빗으로 되어 있고 높이는 2규빗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양은 약간 밖에 있는 그 제단의 모양하고 비슷하죠. 뿔이 2개가 있는 것도 비슷하고요. 그래서 크기만 좀 다를 뿐이지 제단하고 모양은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그 향단이 성소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성소 바로 속죄소 바로 앞이죠. 그러니까 중간에 휘장이 막아져 있긴 하는데 그 바로 앞에 이제 놓여져 있는 향단. 그래서 이 분향단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우리가 그걸 좀 봐야 하잖아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그래서 이 분향단은 왜 25장을 설명할 때 25장 보면 성막 기구들을 설명하면서 위치적으로 보나 순서적으로 보나 떡상과 금잔대를 설명할 때 같이 설명해야 이 분향단도 그때 같이 설명해야 순서적으로 맞을 것 같은데 왜 30장에 지금 뒤늦게 이 분향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을까? 골똘히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는데 다행히 성경이 이 분향단에 관련된 그 향단 이야기를 성경이 신약 성경에 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계시록을 두 곳을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계시록 5장 8절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8절.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 드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향단이
거기서 금 대접으로 되어 있는 그 향단이 성도의 기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곳을 더 볼게요. 요한계시록 8장 3절하고 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의뢰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하는데 그걸 금향로에 가져다가 드린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답이 나왔죠. 이 향단, 이 금으로 쌓여 있는 이 향단의 의미, 이 향단은 성도의 기도다라고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성도의 기도다. 그럼 바로 우리가 그렇구나 이렇게 사실 절로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일전에 25장을 할 때는 성소 안의 기구들을 보면 이제 떡상이 있었죠. 진설병이 놓여져 있는 떡상, 그리고 등잔대, 이 이야기를 했는데 왜 분향단은 그때 나오지 않고 지금 나오냐 했더니 그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기도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교회를 먼저 설명하고 기도에 관한 이야기는 나중에 보충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25장을 설명하면서 성소 안에 두 가지 물건을 결혼식이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신랑 신부는 금잔대와 떡상이고 분향단은 주례 선생님의 위치라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아마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왼쪽 오른쪽에는 신랑 대신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25장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었냐면, 떡상은 예수님의 살과 피, 예수님의 몸이기도 하고, 또 떡상은 12지파를 의미하기 때문에 교회를 의미하기도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촛대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온전한 빛, 그리고 7교회, 교회들을 뜻한다고도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교회와 예수님과의 연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런 떡상과 금잔대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의 연합을 표현하는 그 결혼식, 그래서 그 결혼식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향기를 오늘 본문이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향기 뿜어져 나오는 그 성도들의 향기, 예수님과 연합된 그 향기가 바로 성도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사실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기도는 예수님과 교회가 연합하여 이루어내는 어떤 것, 그게 바로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만 사실 기도할 수 있어요. 성도만. 그러니까 성도가 아닌 사람은 기도를 할 수도 없죠. 예,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 아닌 사람은 아무 응답도 없는 그냥 바알을 섬기는 그런 어떤 이교도적인 짓을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성도가 아니면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분향단은 결혼식이 완전히 이루어진 후에 나오는 것이 당연한 것이니까 30절에 조금 늦게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이 대부분 만들어지고 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이루심으로 이루어지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 제대로 된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기도 자체가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의 연합의 그 흔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바로 성도의 기도고 분향단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까지도 예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향기이기 때문에 그 향단에도 그래서 뿔이 달려 있는 거예요. 그 뿔이 달려 있다라는 건 사실 제단에서 제사 드릴 때 그 뿔에 피를 바르고 그런 목적이잖아요. 근데 그 뿔에는
이 분향달의 뿔에도 예수님의 피가 발라져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발라진 성도만 향기로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도라는 단어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기존에서 종교에서 말하는 그 기도하고 성경이 말하는 분향단에서 말하는 그 기도하고는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보통은 기도 그러면 어떤 절대자에게 중보자의 이름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해서 얻어내는 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도 하나님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의 소원을 말하여서 얻어내는 것을 기독교적인 기도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사실 다 그 개념이죠. 무한의 능력을 갖춘 신에게 내가 제물을 드리고 중보자가 없는 경우는 내가 제물을 드리고 그 대가로 어떤 소원을 성취받는 그런 내용. 그래서 그 능력의 힘을 빌어 나의 소원을 이루는 그런 방식을 우리는 기도라고 알고 있어요. 대부분의 교회 다니는 사람도 이 범주 안에서 기도라는 개념을 정리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그런 기도는 성경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에 복을 더하사 내 지경을 넓히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가 좋아하지만 그 내용이 우리가 땅 따먹기 잘해서 이 땅을 넓혀가지고 내가 부자 되기를 원한다는 어떤 그런 개념의 기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들도 보면 그 신학교에 오는 목사들도 보면 막 그런 기도를 하죠. 어느 땅 앞에 역세권 있는 땅을 하나님 내게 주셔서 몇천 평을 주셔서 교회를 건축하게 하옵소서. 내 지경을 넓히나니 땅을 주소서. 이렇게 막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제 땅 밟기 하면서 여기를 정복할 것이다 그러면서 막 금천력, 금능력 이렇게 막 땅 밟기 하는 목사들도 제가 봤었는데 그런 개념의 기도는 성경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기도는 바알을 섬기는 이교도들이나 하는 그런 거지 기독교는 그런 기도가 없습니다. 즉 나의 자랑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기도는 기독교에서는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말하는 기도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기도는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린 살충제입니다. 냄새는 되게 좋아요. 막 복숭아 향이 얼마나 향긋하고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거 맡으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성경이 말하는 진짜 기도는 그런 소원 성취 따위를 기도라고 하지 않고요. 기도는 말 그대로 신랑 되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신부된 교회가 십자가의 피로 얻어지는 그 구원의 기쁨을 쏟아내는 향기. 이것이 바로 정확한 기도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다른 말로 성령의 간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내 하고 싶은 거를 이렇게 충족해서 채우는 그런 어떤 정욕에 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가 무엇을 간구할지 모를 때 성령이 오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어떤 그런 향기. 그래서 기도는 성령의 간구예요. 성령의 간구. 그래서 성도가 하는 모든 기도는 성령의 간구 말고는 없어요. 이것이 성경 전체가 말하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결국 기도는 성령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을 때 성령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찬양하고 맡겨드리는 것을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향기가 될 수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연합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행동들은 성령님이 다 일하심이잖아요. 그 성령님이 뿜어내는 향기를 우리는 기도라고 정의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죠. 기도는 막 소원 성취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뭔가 좀 문제가 풀리지 않고 뭔가 답을 찾지 못하면은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짜장면을 먹을까요? 아니면 짬뽕을 먹을까요? 응답하소서.
그러면서 이제 뭐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 같은 거 이렇게 딱 켜가지고 먼저 보이는 음식이 응답이다. 이런 건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표적인 예수님의 케이스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자고요. 세상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기도하신 거예요? 기도 안 하신 거예요? 애매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건 차라리 기도 안 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안 할 거면 그 뭐하러 기도해요? 안 그렇습니까? 내 뜻대로 안 할 거면 뭐하러 기도해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기도하신 게 아닌 거예요. 아니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지 않는데 그게 무슨 기도예요? 거절당하신 거예요. 근데 기독교가 말하는 기도는 예수님과 같은 기도를 기도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병을 고쳐달라고 자기 지병이 있었어요. 지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를 했어요. 3번이라는 건 완전히 기도했다라는 거야. 최선을 다해서 될 때까지 기도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3번을 기도했는데 응답이 뭐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럼 기도 괜히 한 거잖아요. 안 들어주신대요. 기도 괜히 한 거예요. 그냥 안 한 거나 진배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 한 거나 진배 없어요. 그런데 그게 기독교가 말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한 게 기도라고요. 사도 바울이 안 고쳐줘도 좋으니 성령님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한 게 기도라는 거예요. 아마 오늘 이 사경의 설교를 처음 듣는 분들은 이 목사 또 특이한 설교 한다더니 정말 이상한 설교를 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 맡겨드리는 기도를 하는 것이 성도의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나를 위한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기도해서 얻어내려고 하면 그건 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기도의 내용은 전부 성령으로 통일되어져야 해요. 성령.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로 통일되어져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기도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걸 응원하고 그걸 찬성하고 그걸 찬양하는 게 바로 우리의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그 기도를 하나님이 흐뭇해 하시는 거예요. 그 향기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 기도를. 그게 바로 성령님의 일하심입니다. 성령님의 일하심을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정의하고 있냐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이게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내 병을 고쳐주세요라고 3번이나 기도했더니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가 족한 그런 존재임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자기가 죄인임을 알게 되는 거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정의이구나,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답이구나라는 걸, 그것만이 진리이구나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할수록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심판의 기준이구나라는 걸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성령님이 주시는 기도의 응답이에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저희 집 아이들 생일날 저는 꼭 선물을 이렇게 포장을 해서 줘요. 생일 때 되면 이제 케이크를 먹잖아요. 케이크 먹고 나서 이제 선물 증정식을 항상 해요. 그래서 이 선물을 줄 때, 선물을 이제 예쁘게 포장하지 않고 신문지에 말아서 줘요. 신문지에 말아서. 그러니까 엊그제도 우리 큰아들하고 막내 아들이 이제 생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둘이 생일이 하루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그래서 같이 생일 잔치를 같이 하는데, 막내 선물을 이제 제가 신문지에 이렇게 싸서 생일 선물이라고 줬어요. 그런데 우리 막내는 이제 엄청나게 큰 굉장히 좋은
그런 장난감을 기대를 했었던 것 같아요. 엄청나게 큰 장난감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신문지에 돌돌 말려놓은 벽돌보다 작은 어떤 그런 선물을 딱 보는 순간 표정이 막 대실망했다라는 그런 표정이 있죠. 대실망했다는 표정으로 어떻게 아빠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자기가 며칠 전서부터 노래를 불렀거든요. 자기 이제 몇 밤 잠은 생일이냐, 뭐 몇 밤 남았냐, 생일날이 되면 선물 뭐 사줄 거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 생일 파티를 하는 날, 고작 신문지에 포장해 놓은 어떤 그런 작은 선물을 이렇게 주니까 대실망한 표정으로 처음에는 뜯어보려고 하지도 않더라고요. 완전히 아빠가 저거 막 속았다 그런 표정으로 뜯어보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옆에 있던 이 작은 누나가 그거 엄청 좋은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엄청 좋은 거라고. 그러니까 얘도 몰랐거든요. 작은 딸도 몰랐는데 이제 느낌으로 이제 뭔가 자기 이제 경험이 있다 이거죠. 그거 엄청 좋은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막내 아들이 이제 그때서야 이제 큰 기대를 가지고 신문지를 뜯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선물을 개봉하는 순간 이제 입이 이제 귀까지 걸렸죠.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한 것 이상의 선물이 준비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성도의 기도의 응답은요,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기도는 하나님이 볼 때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게 기도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문지에 쌓여져 있는, 신문지라는 포장으로 쌓여져 있는 그 역설적인 응답이 하나님의 스타일이라는 거죠. 즉 예수님이 나 좀 살려주세요 했는데, 그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죽이시잖아요. 바울이 내 병 좀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는데 안 고쳐주셔요. 그리고 더 좋은 곳으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게 기도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더 좋은 곳으로 주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근사한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근사한 선물이 뭔지를 우리가 봐야겠죠. 누가복음 11장 이하에 보면 너무도 유명한 예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우리도 기도하는 법을 좀 알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요한의 제자들도 기도하는 어떤 그런 게 있었는데 우리는 없지 않냐. 우리도 기도하는 걸 좀 알려달라.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해서 마태복음에서는 우리가 예배 때 사용하는 그 주기도문, 그걸 이제 말씀해 주시고, 누가복음에서는 예화까지 들어서 예수님이 더욱 자세히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그 내용의 한 대목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멀리 사는 버치 친구가 여행 중에 찾아온 거예요. 근데 대접할 떡이 없는 거예요. 대접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옆집에 가서 떡을 빌리려고 하는 거죠. 미안한데 떡 좀 주라. 친구가 멀리서 여행하다가 들렸는데 대접할 게 없으니 너희 집에 남은 떡이 있으면 나에게 좀 다오라고 이렇게 청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수님 말씀이 아무리 친구라고 해도 식구들이 이미 자리에 누웠고 이미 이 정리가 된 상태, 이 집은 지금 저녁을 다 먹고 치운 상태이고 잠자리에 들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어나서 떡을 챙겨주는 친구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아주 간절하게 간청을 하면 떡을 준다는 말씀을 그 누가복음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 때문에 기도는 안 되는 것도 때를 쓰고 간청을 해서 얻어낼 수 있다라는 어떤 방법론적으로 생각을 해서 엉터리 해석을 만들어내기도 해요. 그래서 무슨 보좌를 흔드는 기도를 해라, 뭐 야곱처럼 약복강가에서 막 천사가 씨름하듯이 막 진돗개 기도를 해야 된다. 막 하나님 앞에 막 이게 물고 놓지 마라. 끝까지 이겨내라.
하나님을 이겨라 라는 식으로 기도의 개념을 가르치는데 그건 기도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사실 우상숭배하는 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의 결론 부분에서 보면 떡이나 생선을 얻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예수님은 비유예요. 이 내용 자체가 비유예요. 비유를 들어서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성령을 받는지에 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기도라는 포장지를 가지고 성령 받는 법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기도는 없어요. 성도에게 기도는 없고 기도는 오직 성령 받음이에요. 잘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기도는 성령을 구하는 것만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가 말하는 기도의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교도들이 하는 소원 성취, 뭐 대학 합격해 주세요. 뭐 요번에 그 아파트 당첨하게 해 주세요. 뭐 이런 거는 이교도들이 하는 거고 기독교가 하는 기도는 성령의 임재입니다. 성령의 임재. 그래서 성령이 임재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내가 죄인이라는 게 보이는 거. 그거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어요? 그거보다 더 큰 응답이 어디 있냐는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도 관음보살만 막 열심히 외치라고 하잖아요. 그 옛날에 저도 구인사 다닐 때, 어릴 때 구인사 다닐 때 구인사에서는 이제 거기서는 기도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그것만 계속 외워요. 관세음보살만. 그러면 응답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된다. 기독교에서도 이와 비슷한 걸 하죠. 주여 백창. 주여 백창해라. 뭐 주여 어떤 데는 뭐 주여 1000번 하루 1000번 뭐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는 교회가 정말 있어요. 근데 그런 기독교는 없죠. 그건 무당들이나 하는 거고 불교 불자들이나 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 우상숭배를 가리키는 기도 방식이라는 거죠. 기독교는 그런 방식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나의 자랑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만족할 만한 어떤 것, 내 정욕에 쓰기 위한 어떤 것을 만족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오직 성령님이라는 거죠. 그 성령님을 구하면 그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서 죄를 알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엄밀히 따지면 내가 기도해서 성령님이 오셨다. 요 개념도 사실 틀려요. 요 개념도 아닙니다. 이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인해서 뿜어져 나오는 향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결혼으로 인해서 연합으로 인해서 뿜어져 나오는 향기. 이게 바로 기도의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뿜어져 나오는 자들에게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개념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 말고 다른 향단은 필요가 없어요. 그것 말고 다른 향단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0절에서 1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앞의 내용들은 다 비유적인 얘기고 예수님이 하고 싶은 기도에 대한 본질.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리도 기도하는 법을 알려주세요 라고 하니까 그래 기도 알려줄게. 기도는 우리가 구해야 할 기도는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결론을 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생선을 달라고 하나 알을 달라고 하나 뱀이나 정갈로 주지 않고 성령을 주신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게 13절의 결론을 잘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13절의 결론을 보지 않으니까 그냥 막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뭐 그러면서 막 구하는 거죠. 막 역세권 땅에 1000평 주세요. 뭐 제네시스 주세요. 아파트 주세요. 막 이렇게 막 구하라 떼를 쓰는 거죠. 그러면 그게 절에 가서 관세음보살 외치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하더라도 성도는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병 낫기를 기도했더니 병은 안 고쳐주시고 성령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케이스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했는데 성령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의지하여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죠. 그래서 분향단에 나오는 그 향기는 성도와 예수님이 연합하여 만들어내는 향기이지 다른 기도는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레위기서 10장 1절 이하에 보면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가져다가 분향단에 분향을 해서 하나님이 죽여버리시는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불의 향기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인해서 뿜어져 나오는 그 향기의 기도 말고 다른 기도를 하나님께 자꾸 올려드리면 죽여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불을 가져다가 향기를 뿜으면 하나님이 저주하신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만들어진 그 성도들이 올려드리는 성령의 간구로만 하나님은 향기를 흠양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성도의 기도라는 거죠. 그 기도는 반드시 뿔에 발라진 피 있는 그 분향단과 제단에서 피웠던 그 불을 가져다가 피워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력 달라고 기도하고 돈 달라고 기도하고 명예 달라고 기도하고 뭐 교회 부흥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교회 일꾼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전부 다른 불을 가지고 제단에 올려드리는 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차라리 새벽 기도 없애고 금요 철야 예배 없애는 게 차라리 나아요. 왜냐하면 다른 불을 계속 피우거든요. 다른 불을.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의 나라는 통치자와 백성입니다.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시고 백성이 있는 통치자의 나라. 다시 말하면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교회를 만드시는 거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영혼을 위해서도 사실 기도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도 되나요? 뭐 이런 질문 하셔도 돼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 인간은 이미 틀렸어. 저 인간은 이미 틀렸어. 그렇게 포기하시는 분이 계신데 포기하지 마세요. 다만 중요한 것은 구원의 목적이 나이고 내 가족의 구원이 어떤 잘 되기 위해서 우리 가족이 구원 받아야지 오로지 그 목적이야. 오로지 인간의 잘됨이 목적이에요. 인간이 천국 가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 식의 기도는 당연히 안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라서 그게 안 보이잖아요. 자꾸 사람에게 집중하게 되고 내 자식이 천국 가는 것만 소망하게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계속 우리는 죄인임을 드러내는 영적 싸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지금 이게 기도에 대해서 이교도적인 기도에 대해서 제가 막 설명을 했는데 그 사람들을 막 이렇게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분들이 또 있어요. 막 니네 교회는 막 새벽 기도 때 뭐 돈 달라고 기도하지 막 그딴 식으로 하는 건 다 안 되는 거야. 막 이렇게 정죄하는 도구로. 물론 저는 설교니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아우르는 설교를 할 뿐이지 저도 대놓고 막 이렇게 막 그러진 않아요. 막 혼내진 않아요. 그러니까 연약한 성도들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길잡이가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전달해주고 양육해야지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그 부분은 이제 요한복음 하면서 아마 조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66권이 서로 다르게 소리를 하는 것
잖아요. 막 이 사람은 이 얘기하는 것 같고 저 사람은 저 얘기하는 것 같고 제 설교도 그렇잖아요. 어쩔 때는 막 이교도들을 막 이렇게 막 혼내는 설교인 것 같다가 또 어쩔 때는 그들을 막 이렇게 품어줘야 된다. 뭐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같지만 똑바로 들어보면 일관성이 있어요. 다만 우리가 지혜가 없어서 그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해서 그래요.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다른 향을 피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제 조건입니다. 그래서 보통 종교에는 향을 많이 피우잖아요. 종교에서는 참 향을 많이 피워요. 옛날 그 절에도 그렇죠. 절에도 법당 안에 불자들이 항상 향을 이렇게 피웁니다. 그리고 우리 명절 때 제사 지낼 때도 향을 피우고요. 그러니까 장례식장에 가면 장례식장에서도 이렇게 향을 피우죠. 그러니 모든 종교에는 태워드리는 방식의 향기를 좋아해요. 다 이게 사실은 다 이게 연관이 있어요. 역사적 연관이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때문에 우상들도 사실은 하나님 흉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렇게 막 지향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향은 오직 그 아들 예수님의 희생으로 만들어지는 신부된 교회들이 예수님과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성령의 간구에 그 향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불을 가져다가 향기를 제공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미 제단에서 드려진 향기로운 제물이 있기 때문에 향로에다가는 그 제단에 있었던 그 불을 갖다가 피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제물을 향로에다가는 붓지 않는 거예요. 향로에다는 뭐 포도주 같은 거 이렇게 향로에다가 부으면 안 돼요. 그거는 제단이 두 개가 돼 버리니까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 구원이시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두 군데 있어서는 안 돼요. 오직 십자가로 죽은 그 예수님만이 온전한 제물 되심. 그래서 그 제물로 인해서만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만 그 예수님의 연합으로 인해서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분향입니다. 분향. 향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뭘 가지고 오라고 제가 늘 얘기하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가지고 예배 드리러 오시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예배 가운데 참석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주거니 받거니 나누어요. 주거니 받거니 나누어요. 그 자체가 바로 향을 피우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를 굉장히 소홀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세요. 굉장히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배가. 그러니까 향을 피우는 일이니까 성령님의 임재로 인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찬양이죠. 다른 게 찬양이 아니에요. 그래서 무당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용도로 향을 피우지만 우리는 성령님의 임재 곧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향기를 보고 사실은 이교도들도 돌아오는 거예요. 그 향기를 보고 와 하나님을 저렇게 영화롭게 하는구나라는 걸 보고 그 향기를 맡고 사람들이 모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향단은 휘장 사이에 그 속죄소 가장 가까이 있는 거예요. 속죄소 가장 가까이. 그래서 이 분향단은 성령의 향기이기 때문에 속죄소 바로 앞에 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 휘장을 찢잖아요. 찢으면 어떻게 그 향이 고스란히 시은 자라고 하는 그 법궤 위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가 뭐 어디라고 해서 하나님의 임재라고 했잖아요. 거기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임재의 공간. 법궤, 시은 자. 은혜가 쏟아지는 그곳. 거기에 향이 올라가는 거예요. 향이. 그래서 성령님의 그 향을 올려드리는 게 성령님의 일이고 교회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십자가 전하는 일만 하면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전하는 일만 하면 그게 예배이고 그게 찬양이고 그게 기도예요. 그 안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예배 드릴 때 예배 순서 가지고 이제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순서만 조금 바뀌면 기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예배를 약식으로 좀 드리거든요. 약식으로 좀 드리는데, 이제 뭔가 순서가 바뀌었다. 뭐 어떤 날은 사도신경 하다가
이제 사도신경 갑자기 안 한다. 그러면 그게 또 무슨 무슨 의미가 있는 줄 알고, 뭐, 교동문은 왜 안 하냐. 뭐, 이렇게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 순서, 그건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뿜어내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배를 어떤 형태로 드리든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선포돼야 한다는 거죠. 그게 예배이고 그게 찬양이고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선포하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눈다면 어차피 예배 형식이나 기도의 형식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형식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구약에 보면 막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니까 부르짖는 예배 이 기도를 해야 이 효과가 있다. 뭐 어떤 새는 그게 무슨 효과가 있냐?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진심을 다해서 해야지 뭐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식으로 뭐 어떤 기도의 종류를 막 만들잖아요. 뭐 어떤 사람은 또 관상기도래요. 막 이렇게 관상기도. 그래서 뭐 관상기도 같은 거 뭐 그거 다 인도 그 이교도들이 하는 명상이나 그런 거에서 이제 갖고 온 건데 그런 형식은 의미가 없어요. 뭐 그런 형식들이 다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부르짖어 기도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할 수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 기도 형태 중요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그 십자가로 뿜어져 나오는 기도를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의 피로 발라진 그 분향단에 십자가로 연합한 그 향기만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